어떤 여성이 간음 현장에서 발각이 돼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간음하다가 걸리는 건 있는데 간음 현장에서 끌려 나온 거예요. 사람들 있는 대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을 끌고 나온 사람들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 힐난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신 것도 아닌데, 그죠? 힐난하듯이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대답을 하든지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힐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해서 가장 어린 사람까지 그 자리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 떠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듯이 비난하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역시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복음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깨달은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죄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가 꾸짖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눈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부모가 자녀들보다 죄 지은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죠.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을 전과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부모들 대부분이 자녀들보다 전과 몇 범이 더 많을 겁니다. 자녀들이 예를 들어 전과 5범이다 그러면 부모는 아마 전과 10범, 전과 20범 이렇게 될 거예요. 부모는 자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인이라서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의 아픔을 알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죄를 범했다면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돕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훈육할 때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치 부모는 자기가 자식 때 그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자녀들을 막 꾸짖고 책망한다 그러면 이거는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위선이거든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할 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수 있고 부모님께 마음으로 상처를 입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말 안 듣고. 우리도 그런 전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으로 자녀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는 기도해 주면서 자녀를 도우며 섬기는 자,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때가 많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힘들죠.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를 허락하셔서 부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용서로 자녀들을 인도해야 돼요. 부모가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라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위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용서받은 죄인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알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나를 향한 비판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비판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판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비판을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비판의 정도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참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억울하게 비판받을 때, 이거는 좀 참기가 어렵죠. 정당한 비판도 좀 화가 나지만 억울한 비판을 받으면 더 참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비판이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요한 비판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비판은 필요한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널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비판은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비판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외식, 위선의 죄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이게 내게 정당한 비판, 나한테 필요한 비판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비판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남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됐지만 내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의로 의롭담을 받은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단 하루도 용서가 필요 없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중에 단 하루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죄를 범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틀어박혀 있으면서 딴 사람 생각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게으른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억울한 비판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한 비판이 제일 힘들거든요. 저는 뭐 억울한 게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어린 시절에 기억 남는 거는 저희 어머니하고 연관된 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 여동생은 제 새어머니가 낳았던 여동생입니다. 어머니가 이 여동생을 막 때리시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화장실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너무 과도한 거죠. 좀 비인격적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때리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맞으면서 여동생이 울고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제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때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동생 사랑하거든요. 저도 얼굴도 비슷하고. 때리시면서 이제 화가 나셔서 그랬겠죠. 저게 네 오빠냐고. 네가 이렇게 맞는데도 너 맞는 거 멈추라, 안 나온다고. 욕을 하셨어요. 사실은요. 제가 참 욕을 쓰기는 그렇고 욕을 하시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저를 욕하면서 네 오빠 아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게 너무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정말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닌데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억울한 비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더라. 그게 뭐냐? 정당한 비판이든 과도한 비판이든 심지어 억울한 비판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속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겁니다. 들보가.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좀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과장법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지만 그래서 그거를 쉽게 비판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와 같은 죄는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잘하는데요. 우리는 다 잘합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 어떤 비판이 쏟아질 때 내 죄에 대해서 내 대들보는 못 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는 너무 분노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잘할 수 있어요. 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세요 하지만 나는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데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하는 비판은 티끌과 같다.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은 대들보와 같다. 너의 대들보를 먼저 뽑아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네가 뽑아내려고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네 대들보는 뽑아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내 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적인 비난도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 악의적인 비난하는 건데 왜 허락하실까요? 그 악의적인 비난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게 있어요. 뭘 훈련하십니까? 온유한 태도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비난, 악의적인 비난도 허락하셔서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끓어오르는 분노로 폭발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왜 이렇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 그게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그리고 과도한 비난을 받을 때 끌어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끌어오르기보다 억울한 마음이 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모세는 자기를 향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막 모세를 왜곡해가지고 모세를 막 비난한 거예요.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것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면서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향해서 분노로 대항한 게 아니라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지면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젊었을 때 40살이었을 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끼어들었더니 그 동족이 너 어제 누구 죽였잖아 하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였거든요. 젊은 날의 혈기로. 그거를 자기 동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헌신했는데 그 동족이 자기를 비난하면서 너 어제 사람 죽였지? 내 일러 바칠 거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민족에 의해서 내가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갖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분노와 혈기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아직 이거는 내가 여러분 그런 억울한 마음은 여러분 다른 분이 그러면 그건 공감해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직 나의 혈기와 분노가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함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함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비난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과도한 비난도 허락하시고 억울한 비난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온유함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나를 향한 비판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과 권면을 구별하십시오. 비난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면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권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건지 권면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화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얘기한다면 그거는요, 권면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분에 차서 얘기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책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책망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갖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돕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나 성령 안에서 책망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책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짐을 내가 함께 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그 짐을 그 사람에게만 지웁니다. 그러나 권면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말해주지만 그 사람의 죄의 짐에 대해서 내가 함께 짊어집니다. 이것이 권면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함께 짊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권면하고 책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천국에 안 가봤는데도 이거는 알아요. 천국에 있는 분들은 지옥에 있는 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지, 그 은혜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시고 더 성품 좋은 분들 지옥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훌륭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인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들로 상대평가를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상대평가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인데요. 지금 지옥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천국에 갈지도 모릅니다. 상대평가를 하면요. 우리의 행실로 그럴 수도 없지만 상대평가를 한다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권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님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용서의 길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책망하게 하시는가, 권면하게 하시는가, 이걸 살펴보십시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요, 성령께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비판밖에 안 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넷째, 내가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게,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모세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모든 짐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 이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모세에게 모든 짐을 다 떠넘겨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이게 비판이고 비난입니다. 그러나 권면과 책망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면서도 그 짐을 내가 함께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권면입니다. 성전에서 한 바리새인이 기도했는데 한 세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는지 아마 이제 자기가 앞에 나와 있겠죠. 자기는 떳떳한 사람이니까 성전의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훌쩍훌쩍 하면서 막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누구겠어요? 저 세리놈이? 저 죄인이?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저런 인간도 성전에 왔구나 하면서 여러분 혹시 다른 분을 향해서 이런 표정 지으실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어디서 나오는 표정인지 아세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나의 표정이 뭔지 아세요? 이런 표정 짓는 거예요. 이런 표정 버리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토색한 인간들, 가늠한 자들,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고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생활 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그냥 왔다 그냥 갔어요. 그러나 세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오히려 성전에 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비판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마지막 3번째, 내 눈에서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비판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나도 맞받아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비판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비판이에요. 그 사람의 동기가 어쨌든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비판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맞받아서 비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내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이 많다, 그러면 뭘 돌아보셔야 되느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자주 비판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내는 걸 도와주시려고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런 일 안 했는데 여러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비난을 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여러 사람의 억울한 비난을 통해서 나에게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비난과 비판은 받아들이시고, 과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억울한 비난과 비판을 내가 받는다고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제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온유함은 천국 백성의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천국에 가 있으신 분들은 온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온유함을 훈련하셔야 천국에 가서 편안합니다. 천국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가장 작은 티끌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려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하나도 나는 제거해 줄 수 없다. 이거를 알아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빼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못 빼냈는데 남 못 고칩니다. 부모님들이요, 잔소리 아무리 하셔도 자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자녀들한테 잔소리 하는데 자녀들이 안 바뀔까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들보를 안 빼놓고 자녀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부모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꾸지람을 할 때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부모님 때문이라 그러잖아. 이런 건 부요막심이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신 게, 부모님이 들보를 못 뽑아내셨어도 부모님으로 나를 세우셔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그 잔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들으시고 내가 바뀌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내 힘으로 안 뽑혀요. 저는 서울 촌놈이거든요. 생물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식물 채집할 때 그게 칠기인지 몰랐어요. 칙도 모르는 서울 촌놈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만해서 이뻐가지고 뽑는데 이게 뿌리까지 뽑아야 되거든요. 뿌리가 안 나와요. 점점 이게 굵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흙 속에 이렇게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걸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혔어요. 그리고 제가 KOP에 당했어요. 포기했어요. 안 뽑히더라고요.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게요, 엄청난 굵기로 박혀 있는 칡뿌리와 같아서 내 힘으로 안 뽑힙니다. 절대 안 뽑힙니다. 못 뽑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고, 내 자녀도 내 자녀 티끌 내 힘으로 못 뽑습니다. 내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을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들어갈 때까지 부모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안 되니까 대부분 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는데 왜 또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떠넘기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티끌이 잘 안 뽑힐까? 이유가 있어요. 부모에게서 뽑아내야 될 들보 때문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난은 사랑이 없이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사랑 없이 옳은 것을 말하는 것 죄가 됩니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꾸짖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네 눈에 있는 티끌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더 크다. 이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나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지, 전과로 말하면 나는 용서받았지만 당신보다 더 많은 죄인이었고, 내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나는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 사람도 똑같은 죄, 나도 똑같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죄는,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죄는 그 눈에 티끌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죄는 들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내 죄가 그 사람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오래됐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 핍박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는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서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책망하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늘 우는 거예요.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책망하면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면이요 책망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나는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서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면서 권면은 그 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파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수치를 당해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잘 안 바뀌어도 참아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가져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